성경 베드로전서 5장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이제 그동안 했던 이야기들을 좀 정리하면서 짧게 맞춰지게 되는데요. 아마 별로 길지 않은 내용만 하고 마칠 것 같습니다. 이제 장로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권면이 주어지고 있어요. 이 장로라는 단어는 이제 아마 우리 집사님, 장로님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장로라는 말은 그냥 어느 정도 육신의 나이도 있고 신앙의 연수도 긴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사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단순히 나이가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아닐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 사실 우리가 베드로의 말을 보면 사실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따르던 시절로부터 많이 세월이 지났거든요. 베드로는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해왔고 그때 함께 출발했던 사람들과 같이 늙어갔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같이 장로된 사람들, 신앙의 육신의 나이도 많고 신앙의 연수도 긴 사람들에게 이제 권면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 권면은 아주 간결합니다. 양무리를 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교회를 이끌고 지도하는 일에 봉사를 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죠.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해라. 그 다음에 어떤 더러운 이득을 추구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해라. 이런 권면들이 주어지고 있는 거죠. 장로는 어떤 특별한 포지션이나 직책이 아니라는 거는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본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아까 양무리를 친다는 것, 양무리를 치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주장하는 자들 하지 말고 가르치는 자나 선생 노릇하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이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우리가 중요한 건 없죠. 우리는 생각보다 말로 우리 형제자매님들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아마 모두가 다 잘 아실 것 같아요. 우리는 여러모로 본이 되는 삶을 추구해야 되고 따라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라는 것을 사실 몸으로 보이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살면 당연히 그 결과로서 우리는 상을 받게 될 거예요. 우리는 영광의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받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젊은 자들, 새롭게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겠죠? 이 사람들에게는 장로들에게 순복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젊은이들 중에는 앞으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만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젊은이들에게 항상 겸손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떠한 다른 것보다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겸손이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 자체죠. 하나님은 언제나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주 명확하고 단순한데요. 우리는 어떤 특별한 교리나 무언가를 추구하면서 내가 이런 걸 잘하니까 나는 좀 훌륭한 신앙인이야. 이런 자세를 절대 가져서는 안 돼요. 특히 이제 제가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들도 많이 했지만 성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그것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신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는가를 보고 이런 일들은 다 사실 무익한 얘기입니다. 그런 끝도 없는 복잡한 문제를 추구하느니 약물이의 본이 되는 게 중요한 거죠. 약물이의 본이 되라는 거는 완전한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으로 우리를 무장하는 삶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이 문제가 굉장히 교회 안에서 여기 보면 장로들에게 순복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위치에서 겸손이 필요한 형제는 겸손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전 여기서 이 때가 된다는 것이 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영원한 영광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이진 않거든요. 제가 보기에 이거는 교회 안에서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자신이 신실한 척 한다고 그 사람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은 언제 교회에서 일하게 되냐면 교회에서 그 사람이 정말 필요해요. 그러면 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나에게 없으면 기다리시면 돼요. 순복하면서 배워야 할 걸 배우면서 기다리시면 돼요. 그러면 언젠가는 앞으로 나서거나 앞에서 봉사해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입장도 가지시게 될 거예요. 저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제 스스로가 확신이 없다면 이렇게 못할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내가 교만해서 형제들을 찍어 누르는 것은 아닐까? 이런 걸 제가 만약에 두려워한다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지 못할 거예요. 저는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고 전해야 하고 전해도 된다는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하나님의 제 신앙의 여정 가운데 확신을 받았고 저의 육신성을 어느 정도 철저하게 통제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무조건 재능이나 무언가를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는 못해요. 저는 여기서 말하는 겸손이 당연히 우리가 마땅히 겸손해야 되지만 그 문제가 전부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교회 안에서 더 우리가 겸손한 사람으로서 지체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올라가는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 삶에서 중요한 거는 섬김이. 내가 무언가를 가르치려고 하고 내가 무언가를 드러내려고 하고 나의 영성을 보여주려고 하고 그런 일들보다는 섬기시면 돼요. 이 성경 이야기를 제가 공유하는 것이 확실한 섬김이다라는 확신이 들면 성경을 가르치면서도 마음의 시험이 안 올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고 전 언제나 제가 우리 형제자매님들보다 뭐 특별히 더 신실하거나 압도적으로 뭐 충성되거나 뭐 경건의 비밀을 뭐 남들이 알 수 없는 수준까지 알았다던가 저는 그렇게 말하는 적이 없었죠. 저는 항상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섬기는 법을 배운 사람이라고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때가 되면 그분이 우리를 쓰실 때까지 우리가 언제나 섬기는 거. 그렇게 높아졌을 때 우리는 정말 내가 높아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섬기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충성스러운 믿음을 가지기를 권하고 있죠.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그리고 근신해라. 깨어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그리고 너희 대적 마귀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이잖아요. 이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아요. 여기 보면 염려하고 근신하고 있고 깨어있지 않으면 이 사단에게 삼켜진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단은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환경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흔듭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에 삼켜지고 세상의 어려움과 염려 가운데 갇혀버리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다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고난에 대해서 사단에게 속아버리는 그런 잘못된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언제나 충성되고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는 믿음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라고 권면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찬양을 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경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찬양을 하고 있죠. 이제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를 마치면서 인사를 하고 있어요. 이 베드로전서의 좀 특이한 점은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예요. 그런데 유대인, 예루살렘 지역에 살고 있지 않고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 지역에서 사역한 사람은 베드로죠. 베드로가 아니라 바울이죠. 그래서 뭐 우리가 여기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박해 때 나간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바울을 통해서 그 지역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일 수 있어요. 아무튼 수신자는 유대인들이었는데 그래서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간단히 써서 권한다는 거는 이 바울과 실로아노가 같이 일을 했고 베드로와 마가 같이 일을 했거든요. 이 둘이 여전히 교제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베드로와 바울의 역할은 달랐지만 사실 언제나 같은 목적 안에서 하나 돼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와 사실 다른 위치에서 다른 일을 하는 교회 중에서 정말로 성경적인 교회를 찾기가 힘들거든요. 찾을 수가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소수로 모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딘가 있을 것이고 이렇게 교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때로는 생각을 합니다. 각자 자신들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마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도행전에 보면 원래 이 마가가 바울하고 같이 다녀요. 그런데 마가가 충성되지 않아서 바울이 마가를 좀 안 데리고 다녀요. 그러니까 마가로서는 실패를 한 거죠. 굉장히 잘못된 청년 시절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마가를 다시 회복시키고 마가를 자기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베드로와 가까이 지냈고 마가는 마가복음을 썼잖아요. 사실 굉장한 인물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을 쓰는 섭리, 용서, 회복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베드로도 사실 좀 변론이 있었잖아요.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잖아요. 너 임마 왜 이방인 앞에서 외식해 이렇게 크게 책망했는데 베드로는 그 일을 사실 잊어버리고 이렇게 바울과 바울의 사역자와 여전히 친교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때로 형제들에게 책망을 받더라도 그들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런 형제 사이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여기서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하면 베드로전서 5장이 끝나게 되네요. 예, 베드로전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